할렐루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네, 한 주간도 많은 사건과 또 어려움도 또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들을 다 털어내시고 오직 예배 가운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 예배하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 충만한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첫 찬양으로 나는 믿네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그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힘차게 손뼉 치면서 그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한 주간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뒤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무거운 마음으로 왔지만 저희들의 그 빈잔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도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의 성찬으로 올라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과 또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통해 저희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빈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오늘도 승리의 새소를 담고 돌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의 충만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임재의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연약함들은 십자가 뒤로 오늘 감춰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 충만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았는지 교만했다면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것처럼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도 기적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바이러스 감염증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되어 일상적인 삶으로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든든한 교회가 다음 주면 창립 24주년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든든한 교회가 세상 가운데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좋은 이웃이 되게 하시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험한 시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공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니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공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공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믿음, 사랑, 소망이 넘치는 교회 2020년 10월 넷째 주 든든한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 철야 예배는 11월 월상 예배로 드립니다. 11월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고 기도 소원 카드와 감사 예물을 준비하여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예배는 정교인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허용되었습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저희 교회는 본당 성전이 크므로 모든 교인들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몇 가지 안내를 드립니다. 구역 예배 및 성경 공부와 소모임은 하지 않습니다. 식당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차량 운행은 11월 1일 주일부터 재개합니다. 찬양대는 찬양대석에서 예배를 드리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연습은 없습니다. 찬양은 쉬운 곡으로 준비합니다. 다음 주일은 본교회 창립 24주년 기념 예배로 예배드립니다. 감사 예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헌금하실 때에 가급적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부에서 필사대회를 진행합니다. 11월 15일 주일까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쓰시고 마치신 분들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대회 수료자 명단입니다. 수료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실에서 상장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연수원 후원하신 분들입니다.
장양희 담임 목사님께서 6천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교회 청소봉사 담당구역 안내입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박준홍 집사님의 부친께서 지난 22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구자필 안수 집사님, 김정원 권사님의 아들 구 사무엘 군의 결혼식이 장양희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2시 출발합니다. 이상 든든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중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열의 명 주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적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항상 전진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진할 때가 있으면 잠깐 멈출 때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가는 때가 있습니다. 또한 유턴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에 빠져도 안 됩니다. 또한 잘 나간다고 교만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엘리야에 관한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여러분 이미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가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함으로 모든 재물을 태워 올림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많은 사람에게 알려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김으로 그들이 도망가는 데를 다 잡아다가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보면 기손 시냇가에서 한 명도 안 남겨놓고 악한 영들을 다 쳐 죽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가멜산에서 승리한 그 여세를 몰고서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엄청난 기대감과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이세벨이 악하게 나오자 엘리야의 기대감과 자신감은 다 무너지고 극도의 고뇌와 낙담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끝내 광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식물의 쉼을 의지하여 40주야를 지낸 후에 호렙산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가리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질책하는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좌절과 탈진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위험한 음성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본문 9절로 10절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다 버리고 단을 헐어버리고 주의 종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래서 나 혼자만 남아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자신의 지나감을 나타내기 위해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일으켜섰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셨고 다시금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엘리야가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너 혼자가 아니다, 절대로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 혼자야, 애롭고 고독해, 힘들어, 이런 분들이 있죠. 오늘 이 말씀에 힘을 얻기를 바라요. 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미워하고 버리고 떠난 것 같아도 나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는 군대가 있어요. 특히 목회자들이 이 말씀에 엄청난 위로를 받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성도들이 힘들게 할 때 야, 이렇게 목회해서 뭐하냐, 때려치지, 저 사람들을 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며 왜 그러나 막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인간이기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는 군사들이 있어.
또 음으로 양으로 너를 돕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위로를 준단 말이죠. 자,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경배하고 있는 몇 명 있었다겠어요? 7,000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7,000명이 누군지 이미 본문 읽을 때 나왔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다 처단해버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력에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7,000명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와 함께 동역할 예배자들이 있으니 다시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좌절과 낙담에 빠진 성도들이 다시 한번 새 힘 얻고 일어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고뇌와 낙담에 빠진 엘리야를 육신의 힘을 북돋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쉼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게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자, 피난 가고 있는 야곱에게 루스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을까요? 애롭고 고독하고, 형 에서가 죽인다고 그래서 도망가고 있는 신세 아니에요? 그 잠을 자고 있을 때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주셨어요. 야곱은 사닥다리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닿았다고 창세기 2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통을 의미합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야곱을 지금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신다. 창세기 28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약속의 음성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7장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심을 창세기 28장 13절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이 말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베델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희 교회에서 수도 없이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많이 알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가는 길을 지켜주신다. 또 야곱의 생활을 보장해 주신다. 그리고 야곱의 귀향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루스 광야에서 창세기 28장 21절과 22절 보면 세 가지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뭘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게 역대상 17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편 18편 2절 말씀처럼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의 운전대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보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19절이죠.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평안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겠다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2절에 창세기 28장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소원합니다. 이것은 말라기 3장 8절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 것 도둑질하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구별해야겠다고 하는 고백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약속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1조는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정도로 확실하게 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또 있죠. 야곱 말고 요셉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삶 속에서 찾아보게 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39장 6절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9장 23절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 가정을 지켜주냐고 감옥에 갔지만 성실한 총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1장 55절에 보면 요셉은 왕에게 나아가 꿈을 해몽함으로 애굽의 살림을 다 맡아서 일하는 총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은 어디 가나 무엇을 하든지 은혜가 있고 형통이 있고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면 축복받고 어디 가면 축복이 없고 그런 소리 하들들 말을 하는 겁니다. 야곱과 요셉뿐입니까? 모세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민수기 14장 14절에 보면 모세에게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와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출애굽기 2장 15절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었어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계속해서 모세에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시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뿐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에 낙심되어 노뎀 나무에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얻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에게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열왕기상 19장 5절을 보니까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말씀이 많아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시험한 후에 천사가 찾아와서 어떻게 했다요?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사도행전 1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천사가 찾아와 그 할 바를 알려주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6절로 8절 보세요.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자에게? 시편 34편 7절에 답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로 19절에 강건하게도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6절로 7절에 떡과 물과 등등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19장 8절에도 40주야 동안 힘을 주셔서 호렙산까지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못 움직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착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전진 또 전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연단의 기간을 거치게도 하시죠. 신명기 8장 2절 보시면, 출애굽기 34장 28절 보면 모세도 40주야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 보면 40일을 금식하신 것도 아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면서 일어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머물러서 울고 있느냐, 괴로워하느냐, 낙심하느냐, 좌절하고 있느냐, 포기하고 있느냐, 믿음의 손을 놓고 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 활동을 중지하고 좌절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일으켜 주시기 위한 질책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신 좀 바짝 차리라 하는 질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책망할까요? 좌절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을 때 책망합니다. 또 자기가 맡긴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가 뭘 맡았는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잃어버릴 때 책망하는 거예요. 장로로서, 안수집사, 권사, 구역장, 지역장, 집사로서, 성도로서의, 교사로서의, 찬양대로서의 자기 위치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책망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고 눌러 있을 때 너 왜 거기 여기 앉아 있느냐, 거기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속에서 엘리야 그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주의 종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가슴 아픈 얘기를, 그래서 나 혼자 남았다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의 보고를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괴로워하는 심정을 하나님이 왜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목회자들은 속상할 때 교인들하고 싸우면 안 되죠.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알려줍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힘들 때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개 중직 때문에요 힘듭니다. 아버지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좀 두 가지로 딱 나와요. 웃는 걸 보니까 하나님 저거 두드려 패주세요. 이렇게 받는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회개하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큰 인물 만들어주세요. 복을 더 주세요. 이렇게 아멘하고 받는 사람은 수준 높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멘은 하지만 양심에 엄청나게 찔렸을 거예요. 첫 번째인 줄 알고 웃었으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영적인 교훈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표현을 하시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영적인 깨우침과 위로를 주심으로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본문 11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바람, 불, 오늘날 말하면 쓰나미, 태풍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하는,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 하나님입니다. 자연을, 모든 자연을 컨트롤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자신의 지나가심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바람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입니다. 지진은요 개혁의 상징입니다. 불은요 심판의 상징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위로해 주시고 영적으로 깨우침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에 익숙해지고 그 소리에 좋아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전혀 못 듣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요. 들으려 하지를 않아요. 세상에는 마귀의 큰 소리, 권세의 큰 소리, 돈 많은 사람들의 큰 소리, 욕심과 유혹의 큰 소리, 절망의 큰 소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성도는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다시 영이 살고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껄껄껄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고 귀를 기울이시고 성전에 나와 예배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회복을 얻으려면 말씀의 양식을 섭취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위로의 음성. 이사야 66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을 몰아내는 위로의 음성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울지 마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음성. 뿐만 아니라 사명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시는 음성. 네가 맡은 사명 감당해라. 네 포지션 지켜라. 하나님께서 지명자에게 기름 부으시는 음성. 본문 15절로 16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차량 안내원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요. 날씨가 쌀쌀한데 봉을 들고서는 안내하면서 나 감격스러웠어.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자기 포지션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나와서 자기 포지션 지켜서 일하는 그 모습들, 찬양대 다 앉아주시죠. 교사들 자기 포지션에서 어린 생명들에게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고 있죠. 오늘도 둘러보면서 얼마나 교육관마다 둘러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부서 영화부는 애들이 아직 별로 안 왔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와요. 그러면 애기를 지금에도 나서라도 앉혀놓으면 좋겠다. 그 애들이 껄껄껄 웃고 있어요. 낳는 게 힘들으면 집집만 다니면서 애들을 데리고 와라. 웃었어요. 자기 포지션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준 자들이 있다는 음성이 있어요. 18절에. 이게 감사하잖아요. 다 타락한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7천 명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한 것 같은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7천 명이 있었더라고요.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어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5절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물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랬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라고 하신 것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닌 다른 나라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 세계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주권이 있음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의 시대를 이제 끝내버렸습니다. 우상으로 꽉 차 있는 아합 왕의 시대를 다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시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시대를 끝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뒤를 이은 자에게 그냥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라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밭을 갈고 있는 농부를 불러서 능력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동역자로 남겨둔 예배된 자 몇 명? 7,000명을 보여주며 일어나라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그 다음 절을 잘 보세요.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권력자에게, 돈 많은 자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아부하는 자가 아니었더라 이 말이에요. 몇 명이? 7,000명이에요 7,000명은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존속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바알의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고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를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엘리야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위기가 있었고 핍박자 이세벨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든든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 보고 싶었던 성도 여러분, 오늘의 엘리야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사명이 일어나고 예배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귀 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요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군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시고 새 힘 얻고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이 평생에 주저앉는 날이 없게 하시고 일어나는 일만 일어나게 하시고 전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길에서 유턴해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온전한 11조와 감사예물, 소원예물, 일천번제, 성전의 기둥예물, 건축원금, 리모델원금 등등을 받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갚아주시며 부자의 아버지, 저들 부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 민경숙 집사님께서 그 동생분을 전도하셨어요. 등록시켰어요. 민경이. 일어나 보실까요? 어쩐지 얼굴이 딱 마스크 썼는데도 똑같이 보이네. 좋아요. 감사해요. 오늘 전도해서 좋았죠?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 앉으세요. 네. 덕양구 푸른 마을에 사시고요. 감사해요. 자, 교회 소식은 이미 광고 나갔으니까 더 이상 말 안 해도 알겠죠. 모든 예배가 회복되었으니까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2시 예배 꼭 오후 예배도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새벽기도 6시 민숙이 강의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연수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24주년, 울며 눈물로 세운 교회, 짤막한 기간에 급성장했고 희생의 헌신, 정말 우리 성도들 많이 수고하셨는데 생일 잔치하는 날입니다. 일반 생일도 그냥 오지 않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면서 온 가족들, 형제들, 우리 지역장들, 지역 식구들, 구역장들, 구역 식구들 다 챙겨서 총 출석 주일로 꼭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해마다 창립주일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드리므로 그것이 모아져서 교회의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하나가 조금씩만 힘써서 감사해주면 교회는 더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기쁨의 잔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께 영원 부고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주 축복하심이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든든한 교회 위에 영원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